본문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공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일 4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잘하셨는지요?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 공사 기간 가운데 5층 식당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식이 제공되지 않아서 제 믿음이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몇 분이 안 앉아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올라왔다가 무겁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사야 43장 어떻게 보면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거는 18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거룩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앉으신 어느 성도님은 이 사실을 너무 좋은 나머지 박수를 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읽지 않았지만 14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앞에 내용을 빼놓고 핵심 내용만 적어놨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포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 예언하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벨론에 누구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보내셨는데 여기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또한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참고할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벨론 제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쪽 바사 글씨 보이나요? 바사 쪽에서 이 바벨론이랑 쪽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침범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차 때, 2차 때, 3차 때 결국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당했고 이들은 다시금 저 초록색 선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초록색 선을 따라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었고 그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군대를 의미합니다. 여기 바벨론이 분홍색으로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연두색으로 크게 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사실 페르시아는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배당 올라오기 전에 동그라미 원으로 두 군데 클릭해 놨는데, 바사와 메대, 이 페르시아는 매우 작은 민족, 매우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단시간 안에 이 두 부족이 연합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정말 역사가들이, 세계사 학자들이 놀랄 만큼 단시간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페르시아가, 이 메대와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침공하게 되는데, 정말 이 바벨론도 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무혈입성하다시피 바벨론은 페르시아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사람을 왜 보내십니까? 정말 이름도 없던 메대와 바사 두 부족을 통합시키고 큰 페르시아 나라를 만들어서 왜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무찔러 주셨습니까? 14절은 본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페르시아 나라를 갑자기 부흥시켜서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침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역사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고백을 해주셨나요? 백석대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취임하고 거룩한 영적 부담을 느낄 때 백석학원의 이사장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말씀 속에 마음에 참 자유함을 누리셨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백석학원의 이사장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는 대통령, 위정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역사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를 운행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 운행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세계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참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에서 첫 번째로 권했던 말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가르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없이 우리는 있을 수 없고, 대한민국이 흔들리는데 교회가 평안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핫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 간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가 어느 정도 타협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 이릅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운행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나라는 사방으로 여러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이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가장 큰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평안 가운데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되고 이 대한민국의 세계 무대 역사 속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16절과 17절이 그 이전의 사건들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바로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그 모습을 직접 보진 못했을 테고 상상하면서 그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기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 불기둥이 오면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서 이런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난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너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역사들,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무시는 성도님들의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눈을 감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정말 기억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신 것은 너희가 이전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주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와 견줄 수 없는 더 큰 일, 더 큰 역사, 더 큰 은혜의 감격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낼 때는 애굽에서 나오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큰 일,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미래의 지향적입니다. 믿음은 내일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때가 좋았지, 그때 그 은혜가 좋았지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전 일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감격,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신적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더 은혜로운 내일을 허락하실 것이란 믿음의 기대를 가지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그들은 고센 땅이란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한 모세는 그 고센 땅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해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성격이 다릅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왔을 때는 그들은 바벨론 수도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 그림으로 봤던 그 넓은 영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들은 출애굽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아서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 죄와 사망으로 해방을 얻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 훗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왕위로 즉위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보다 더 벅찬 자유, 구원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이 땅의 수고와 아픔과 외로움, 고통은 영영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문맥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했던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지난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너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너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할 때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눈보다 더 시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에스겔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 일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일이구나. 내가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던 일이구나.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가운데 우리 지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실수로 인해, 우리의 실패로 인해 마음이 주눅들어 있고 마음이 실패에 붙잡혀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저 하늘에 시커멓게 먹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휙 불어주시면 먹구름은 떠나가고 우리를 향한 태양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실패에 대한 기억, 실수에 대한 기억, 넘어졌던 그 모든 기억들을 시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9절, 20절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20절에서도 광야에 물이 있을 것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이 없는 광야에 물을 낼 것이고 강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을 붙들면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이 광야길 가운데 주께서 길을 내주시고 주께서 강을 내주시고 거기서 솟아나오는 그 샘물로 우리를 날마다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20절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한 광야에 물을 내신다는 이 표현을 따서 만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더 큰 은혜를 주겠다. 이전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증표로서 사막이 강이 되고
사막에 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PPT로 이미 스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신실한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서 성취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순례자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북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다시 한번 1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마지막으로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고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받을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주의 자녀된 권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는 주님이시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오니 정말 세계의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의 열방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대를 사용하여 주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주님, 지금 세계 열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국의 아버지 유익을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아버지 총싸움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다. 아버지, 북으로는 북한이 있고 수많은 열강들 가운데 둘러싸인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아버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정말 좌와 우가 아니라 온 백성을 마음에 품고 정말 나라의 통합과 화합과 아버지 정말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나가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주님, 정말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정말 다시금 저 북녘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아름다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삼천리 반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의 몸된 십자가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복음 한국 통일 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그리하여서 이 대한민국 저 압록강을 건너 두만강을 건너 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지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이 모든 일에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석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정말 이 시대 자기 지도자들 35,000명을 양육하는 그 귀한 학원 가운데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당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정말 그 모든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며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나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바람 불어 주시옵고 이 모든 일에 우리 온 신생주함교회 성도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로서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모든 시대적 사명에 함께 우리가 뛸 수 있는 시대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교회 두 분의 공동체 교육자님들과 또한 5분의 교육위원회 교육자님들 모든 부교육자님들의 영육간에 강건 결합하여 주시고 정말 충성된 사자가 되어 맡겨주신 그 모든 모양집 가운데 주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16분의 시무장로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권사님들, 수많은 안수지사님들, 수많은 중직자들이 있사오니 정말 이 여름철 우리의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모여서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할 때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통하여 오순절 마가에 따라 방불케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의 이 여름철 시원한 얼음 냉수같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좀 우리 영화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청년부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의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되어지는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합력하여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정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사 정말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결합하여 주시고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 주를 믿다가 실족된 영혼들, 장기 결석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주여 믿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 앞에 기쁨과 영광과 찬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롭나이다. 주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정말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해주시고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과거에 정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 더 큰 성령의 역사로 더 큰 신앙의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시여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신앙이 현재의 진행형의 신앙으로서 정말 오늘보다 내일을 꿈꾸며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믿음의 신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롭나이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 사업의 실패 가운데, 때로는 여러 실수와 실패 가운데 정말 넘어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삶이 주저앉아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과거를 기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도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고 주께서도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전 일을 잊어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생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신생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롭나이다. 주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자, 정말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을 당한 자, 정말 가정과 관계 속에 정말 깊이 어려움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여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신적 꿈을 바라보며 일어나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정말 오늘부터 사랑부의 아버지 정말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또 아버지 청년부와 또 아버지 여러 부서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 나라를 운행해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 세계를 주관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로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이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신실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백석 학원 이사장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그 모든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신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 한마음이 되어 그 시대적 사명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교육자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교육자들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맡은 목양지에서 많은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중직자들 가운데 날씨가 덥다고 우리의 영적인 긴장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부터 시작하여서 다시금 기도를 깨우고 신앙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에 힘써 모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한 자 주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흔들리는 자 주의 장중의 손으로 붙드시사 굳건하게 세워 주시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새 역사와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신생주한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